오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랑하던 사람에게 사랑을 상실할까봐 하는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20년간 말기암 환자를 진료한 대전대학 교수였던 김용수 박사는 암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로 잠을 잘 자야 된다 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사람의 뇌 속에서 알파파가 나오는데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잠잘 때 분비되는데 이것은 모든 병을 고치고 사람의 몸을 건강케 하는데 그래서 이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면역세포는 잠을 자면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손상된 세포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는데 주로 그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반드시 새벽 1시에서 2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포가 형성이 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는 짭은 그렇게 썩 좋은 짭이 아니죠. 그래서 늦어도 저녁 11시 이전에는 텔레비전을 다 끄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읽고 여러분이 잠을 자면 더 좋지요. 수면과 암은 영향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젊은 여인들 가운데 여러분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젊은 여성이 유방암이 생겼다면 10중 8구가 늦게 잠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찍 잠이 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잠을 자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목사님 잠을 자긴 자려고 하지만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숙면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숙면할 수 있습니까? 낮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겁니다. 수면을 주관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그것이 왕성해집니다. 낮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러면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 뭐냐? 이게 등산이라고 합니다. 암세포는 보통 40도 가량의 열에 취약한데 손쉽게 몸이 이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등산이에요. 암은 체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생겨나는데 등산이라는 건 몸을 많이 움직여서 체내에 산소가 풍부하게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남전도회가 등산을 가는데 가능하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산하게 되면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의 음식은 설탕과 우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탕 너무 많이 드지 마시고 우유 좋아하는 사람, 우유가 암의 푸드입니다. 설탕과 우유는 암뿐만 아니라 심장과 전립선에도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이란 독성 물질에 공격을 하고 몸에 나쁜 요소를 씻어내는 정화하는 좋은 식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마시는 워러, 물이라고 해요. 좋은 물을 마시는데 하루에 한 2리터 가량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건강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저에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목회에 많이 참고해서 오늘도 서론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1시에서 2시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하고, 또 잠을 잘 자려면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운동 중에 등산이 좋고, 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설탕과 우유를 피하라. 오래 살고 싶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어느 공동체마다 다 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격인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지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적들을 쳐부수고 땅을 정복하는 7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는 시대적인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여호수아가 생각해보니까 모세는 그걸 했지만은 모세의 후임인 자기가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같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한다는 건 영화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하게 보여요. 우리가 이 미국에 처음 이민자로 와서 이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살아가려고 할 때에 재주도 없고 또 돈 버는 특별한 실력도 없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미션 임파서블 같이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만 이 교회가 생존하고 부흥한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하게 보여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 하나에 의존했지요. 풀 한 폭이 나오지 않은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하자 한 끼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반석을 치니까 여러분 강물처럼 물이 터져 나왔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방 족속들이 다 여러분 패배하게 됐어요. 이런 전설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자 아무 경험도 없는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되니 심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막상 본인이 책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심히 두렵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는 겉보기는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내면에는 막중한 책임을 짓고 있기 때문에 늘 심적으로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책임 있는 리더가 되면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두려움의 산인데,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리더십의 임명장을 주면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끼리 어려움 당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진군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계획이 있습니다. 역할이 끝난 배우는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물러서게 됩니다.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는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한국을 떠나 미국을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새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 보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종이란 게 뭡니까? 심부름꾼, 사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기 전에 그 리더 밑에 좋은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리더 밑에서 잘 순종하고 심부름도 하고 무엇이든지 yes sir, 하면서 그 지시에 묵묵히 잘 따라가는 자가 이 여호수아였다. 그것도 40년간이나 모세 밑에 시종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리더를 잘 따르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걸 교훈해 줍니다. 좋은 팔로워십, 여러분, 리더십이란 건 그 팔로워십,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잘 따라가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 모택동이 후계자로 덩사오평이 등장을 했지요. 덩사오평, 덩소평은 마르크스주의에 적대하는 기회주의자로 원래 모택동에 의해 가지고 비판을 받고 3번이나 축청을 당했던 인물인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1976년 모택동이가 죽자 오뚜기처럼 재기해서 덩소평은 중국의 사유기업을 인정하고 개인 재산을 허락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해서 중국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해서 중국의 경제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그동안 문화혁명을 통하여 완전히 교회가 여러분 숨어버렸는데 이 덩사오평이 등장하게 되면서 교회에 어느 정도 자유가 주게 돼서 중국이 지금 여러분 1억이 넘는 기독교인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모택동은 린바오라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린바오는 모택동에 의한 충성심, 군사작전에서 보여준 천재성으로 인정을 받아 일찍 후계자의 물망에 올랐고 장개석 국민당을 3번이나 무찔렀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화를 입는 법이라고, 사람이 부하로 충성하려면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이 린바오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더 일찍 1인자가 되려고 모택동이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다가 이걸 알아차린 모택동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처단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린바오는 욕심부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따라가는 그 팔로워가 되지 못하므로 그는 리더가 되지 못하고 중간 탈락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홍사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임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날고 먼저 핀 꽃이 빨리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거나 이민생활하거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너무 덤비지 마세요. 너무 빨리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이 걸쳐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도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거의 15년 동안 준비한 후에 위대한 대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거의 한 18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리더가 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사업을 하다가 무엇이 빨리빨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상심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라 이거예요.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 때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미션 임파서블, 도무지 불가능한 사명같이 보여서 마음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 네가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노니 과거 형태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얻을 땅이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또 다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땅입니까? 백인의 나라입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이 미국의 원주민이고 다른 모든 시민은 도미연대와 출신국이 다를 뿐이지 피차가 다 이민자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백인들이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모든 이민자에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주신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민자로 이 땅에 보냈어요. 미국에 온 사람들은 미국에 와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100명 중에 1명이 미국에 사는 혜택과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와 살기 원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와 살 수 있는 사람은 1100명 중에 1명이라.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이 가나안과 같은 미국 땅에 1100명 중에 1명이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땅에 와 살게 된 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미국에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요. 우리는 미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 나라가 우리가 손님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내 나라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 나라, 자라고 있는 이 나라는 제2의 조국과 같아요.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취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특색은 복합민족, 복합문화에 있어요. 이 미국은 영원한 혁명의 나라요, 뉴프론티어의 나라인데 영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은 프리덤, 자유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법제화에 공헌함으로 이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미국 민주주의 기초를 닦았어요. 아일랜드에서 온 이민자들, 아이리시들은 유럽 이민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값진 선물을 이 미국 땅에 심었어요. 독일 이민자들은 오랜 전통인 우수한 에듀케이션, 교육 제도를 미국에 뿌리박게 함으로 공헌했는데 유치원,
킨더가든이라는 이 말은 지금도 독일어를 영어처럼 쓰고 있어요. 독일 이민자들은 미국의 교향곡과 합창, 클래식 음악의 틀을 닦았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음악과 조각과 석조 건축법에 있어서 미국에 공헌을 했고, 스페니시 스바나계 사람들은 견고한 대가족 제도를 보임으로 흔들리기 쉬운 미국 가정에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과 학구력이 미국 사회 학습 의욕을 고치시켰어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그러면 미국에 와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메리칸 이제는 시티즌이 된 사람들은 정말 좋은 시민으로 미국에 뭔가 우리 한인들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기여할 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여러분 특별한 민족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도 기도 안 합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 가보게 되면 식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국 한인타운에 와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가만히 저 사람들이 밥 먹게 전에 뭐 하나 보게 되면 여러분 4명 중에 3명은 기도하고 먹어요. 어떤 때는 통성기도하는 팀도 있고요. 잠깐 이렇게 머리 숙였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온 우리 한인들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 온 우리 한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미국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그저 이 땅에 와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삶이 돼야 돼요. 우리 한인 이민자의 사명이 저는 2가지라고 봐요. 제일 먼저는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인들 250만 명 이 미국에 보내신 것은 제2의 청교도로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미국 청교도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2명 아닙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 청교도의 수 아닙니까? 우리 한인 첫 번째 이민자가 몇 명 여기 왔습니까? 미국에? 하와이에? 역시 102명. 그거 참 수도 똑같아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이제 제2의 청교도로 미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으신 민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과거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는 오늘의 이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사야 6장의 홀리시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심었어요. 미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누룩의 역할을 우리 한인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2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또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미국을 새롭게 하고 2번째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세계 선교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뭔가 공헌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만 잘 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2세들이 그 앞장서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한국은 현재 한 25,000명이라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지요. 그 가운데 한 25,000명 중에 한 10%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이민교회들이 10%를 감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려면 교회당에 오게 되면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짜 미셔너리,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먹고 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사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마다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라고. 그런 측면에서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그저 목회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셔너리 패스터가 되어야 돼요. 선교사적인 목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미셔너리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에브리 크리스찬 미셔너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교회가 되든지, 어느 것이 돼야 돼요. 세속이 우리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공격하여 복음으로 정복시켜야 됩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세상과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 군대가 침투해서 공격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명령 두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제일 먼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러분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줘요. 이게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7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하면 놀라지. 점점 더 강조 용법으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승리와 실패가 좌우돼요. 이민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마음에서 좌우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이민자로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 있고 교회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마음 무장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 유명한 헷 족속이 있지요. 일명 히타이드족이라고 불리는데, 이 헷 족속은 유럽과 지중해 연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청동기 문명을 종식시키고 철기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족속이 바로 헷 족속이에요. 이러한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유랑민족으로 일종의 민병대에 불과한 유목민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 아닙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에 틀린 것은 아니지요. 올바로 본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못 받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신무장으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지만은 바위가 부서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마음으로 be bold, 담대해라, 강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도 이 땅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면 최소한 7년은 걸려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30년, 40년 된 사람도 있지만은 최소한 미국에 와서 여러분 7년 정도는 고생해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한 7년은 고생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만 더 드리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이 바람처럼 흔들어대나 사람이나 환경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흔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쭉정이는 흔들어가 날아가 버리고 알곡이 남게 되는데 내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충성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수년 전 뉴욕으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의 영공을 침범했어. 소련 공군 전투기 미사일 공격을 받아 269명의 모든 탑승객이 감차카 반도 상공에서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항의 제대로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비행기가 정로로 못 가고 치우쳤다. 소련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걸어가야 할 신앙의 정로가 있어요. 신앙의 정로로 가야 돼요. 정로를 이탈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엔 낭패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정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내게 주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중심, 이게 신앙의 정도예요. 신앙의 정도를 이탈하면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